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5가지의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제사장에 대하여 그리고 어제는 특별히 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앞으로 불러서 내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5가지 제사와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어제 8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세가 선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이미 한 차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번 선포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노예에서 해방된다라는 것. 그들이 죄와 사망 건세 이집트 그 땅 속에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아귀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성취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원에 대한 그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 발견하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묶여 있는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너희 전부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가장 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시면서 선을 그으셨어요. 범하면 죽는다. 앞으로 범하면 죽는다. 내 앞으로 나오지 말아라. 오직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번개와 그 무서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그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늘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늘 이 9장이 끝나기 전 23절에는 이 복음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9장이 끝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선포와 그리고 그것의 성취 사이에 있는 이 9장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 피가 생명을 주었고 그 피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과 거룩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재를 얻게 되었습니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22절을 살펴볼까요? 자, 앞에 22절 나오죠.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구원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그들에게 임하는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한 원리예요. 속죄제의 피와 번제의 피와 화목제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지금 이 순간 거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오늘 또다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의 피, 그리고 우리의 존재적인 죄와 전부를 위하여 드려진 번제물의 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드려진 화목제물의 피로 인하여 얻은 생명과 특별히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다시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생명과 거룩을 얻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피로, 그 거룩함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또 다른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또다시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제사, 5가지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제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룬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를 씻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제와 속건제며 우리의 존재 전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번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제며,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다시 십자가 그 제물의 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어 임재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다시 십자가로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그러면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얻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이 복음에 성취되는 부분들로 넘어가 보면 그들은, 구원받은 그들은 오늘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또다시 거룩함을 얻었고, 그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던 그들이 오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또다시 거룩을 얻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 아론이 회막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 했대요?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은 뭘 얻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민수기에 나오는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대제사장의 축복을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대제사장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날 대제사장의 축복을 그들이 받음과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니 축복이 임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번제단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불은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집니다. 이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불은 죄와 더러움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날 여호와의 영광, 또다시 하나님 앞에 피로 거룩함을 받은 이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대제사장으로부터의 축복과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불을 내려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날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볼까요? 앞에 나오죠. 1절. 첫째 줄 뭐라고 말하죠? 여덟째 날. 이 복음이 선포되던 날, 그리고 이 복음이 성취되던 날을 성경은 몇째 날이라고 말합니까? 여덟째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덟이라는 숫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덟째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성취했을 때, 거룩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로 인하여 또다시 거룩해졌을 때 이 여덟째 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불, 우리를 비춰주는 불,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소멸케 하는 불,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덟째 날에 대제사장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은 고스란히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여덟째 날 이 날이 고스란히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볼까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자, 이 날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부터 시작을 하죠. 요일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이 뭐죠?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또다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금 개념이 조금 월화수목금토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주, 월화수목금 토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8일째 안식 후 첫날은 결국 또 어떤 날이에요?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덟째 날이나 지금 저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 둘 다 똑같은 여덟째 날에 여호와의 영광, 십자가로 인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의하여서 번제가 드려지고 십자가에 의하여서 화목제가 드려진 이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날 여호와의 영광 누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론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여덟째 날의 축복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덟째 날 구약 백성들은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떨어진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고 이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여덟째 날에 실제적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불,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레위기 9장은 우리가 오늘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피로 거룩함을 오늘 받았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8일째 되는 날, 여덟째 날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의 피로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불을 통하여 날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받아서 그 임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다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또 다른 제물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또다시 오늘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실제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또다시 번제로 나 존재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는데 십자가는 과거에만 세워져 있고 오늘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이 십자가는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로 매일 거룩해졌었고 매일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또다시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마치 그때의 그 제사장들이 그날 아침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다시 번제를 드림으로써 또다시 그 제물의 피로 거룩해졌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나 죽고 예수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또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임재도 누리고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점으로만 서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제사 이후에 끝났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피로 인한 생명과 거룩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